아멘. 오늘은 고린도후서 9장 1절부터 12절의 본문으로 어떻게 섬기고 어떻게 드려야 할까요? 하는 이 제목을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의 배경을 우리가 먼저 살펴보면 주 1세기 한 44년에서 48년경에 유대 땅과 그 주변 지역에 큰 흉년이 일어났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아가보 선지자를 통해서 미리 예언하신 바고 또 로마의 글라우디오 황제 때 이 일이 그대로 일어났습니다. 사도행전 11장 28절부터 30절까지를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 중에 아가보라 하는 한 사람이 일어나 성령으로 말하되 천하에 큰 흉년이 들리라 하더니 글라우디오 때에 그렇게 되니라. 제 아들이 각각 그 힘대로 유대에 사는 형제들에게 부조를 보내기로 작정하고 이를 실행하여 바나바와 사울의 손으로 장로들에게 보내니라. 아멘. 그 당시의 역사가였던 요세푸스는 이 내용에 대해서, 그 당시의 흉년에 대해서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시절에 유대 지방에 대기근이 찾아왔다. 수많은 사람이 양식이 없어 굶어 죽어갔다. 아디아 베네의 왕비 헬레나는, 이제 여기는 백성들은 이 유대 땅의 백성들입니다. 백성들의 비참한 죽음을 보고 사람들을 급히 이집트 알렉산드리아로 보내 거금을 주고 많은 양의 곡물을 사오게 했으며 키프로스 섬에서 말린 무화과를 수입해 와 굶주린 이들에게 나누어 주었다. 그 당시에 이 흉년으로 인한 비참함이 얼마나 심했는지 어디선지 곡물이나 또 먹을 것을 공수해 와서 이렇게 나눠줘야만 연명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이를 안 바나바와 사울이 이제 소아시아와 개척한 교회들에게서 이제는 이 예루살렘과 유대 땅을 돕는 부조, 즉 구제 헌금을 모으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모아서 유대 예루살렘 교회로 보내기로 작정했습니다. 이때 이 작정한 대표적인 교회가 오늘 본문에 나타나는 고린도 교회입니다. 근데 이 고린도 교회가 한 약 1년 전에 작정해서 1년이 지났는데 그동안 이 작정 헌금을 다 모았는가 하면 4절에 보면은 그렇지 않은 것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습니다. 우리 4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혹 마게도냐인들이 나와 함께 가서 너희가 준비하지 아니한 것을 보면 너희는 고사하고 우리가 이 믿던 것에 부끄러움을 당할까 두려워하노라. 아멘. 고린도 교회가 이 유대 땅과 예루살렘 교회를 돕고자 작정을 했으나 그러나 1년이 지나도록 작정한 헌금이 없자 바울이 이제 사람을 보내서 내가 갈 테니 이제는 작정한 이 구제헌금을 좀 준비해서 예루살렘 교회로 가서 돕도록 하라. 그렇게 권면하는 그런 내용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섬김과 드림의 영적인 원리를 우리가 발견하고자 합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하나님께 드리고 싶나요? 드리고 싶지 않나요? 당연히 드리고 싶습니다. 하나님을 섬기고 싶습니까? 섬기기 싫습니까? 당연히 섬기고 싶죠. 어떻게 해야 하는가 하는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우리가 중요하게 알 것은 이 섬김과 드림은 인간의 의지가 아닌, 무엇이 아닌 인간의 의지가 아닌 주님의 은혜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고 드린다는 것은 인간의 의지와 결심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2절을 보면은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향해 이렇게 말합니다. 이는 내가 너희의 무엇을 알미라? 원함을 알리라. 고린도 교회 안에 돕고자 하는 원함이 있었다는 거예요. 도와야 되겠다. 내가 너희를 위하여 마게도냐인들에게 아가야에서는, 이 아가야의 수도가 고린도입니다. 이 아가야에서는 1년 전부터 준비했다는 것을 자랑했다는 거예요. 마게도냐로 가서 고린도 교회가 원함이 있어서 이렇게 하나님 앞에 작정했습니다 하는 것을 마게도냐 사람들에게 알려줬어요. 자랑했다는 것이죠. 그리고 보시면 가연 너의 열심이, 그러니까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요, 무엇이 있었어요? 열심이 있었어요. 열심이 퍽 많은 마게도냐 성도들의 마음을 감동시켰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게도냐 성도들은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의 이 원함과 열심을 본받아서 이렇게 작정을 하고 그것을 실천합니다. 문제는 무엇인가?
이 마게도냐 성들의 마음을 뜨겁게 불붙일 정도로 원함도 있었고 열심도 있었으나, 그러나 1년 정도 지나면서 흐지부지 되고 그리고 준비하지 못했다는 것이죠. 여기서 우리는 매우 중요한 진리를 깨닫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살겠다는 선한 의도도 있고, 또 정말 열심히 한번 주님께 내 인생을 드리겠다는 다짐도 하지만, 그러나 그것이 우리를 끝까지 가게 하지는 못한다는 것이죠. 인간적인 원함과 열정은 참 그 자체로 너무나 귀하지만, 그러나 그것이 우리를 끝까지 하나님께 온전히 드리고 주님을 기쁘시게 섬기는 것이 될 수 있는가? 그만한 힘이 우리 인간에게는 없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 부분에 대해서 로마서 7장 18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내 속 곧 내 육신에 선을 행하는 것은 없노라. 아멘. 원함은 있죠. 우리가 예수 믿고 나서요, 다 우리에게는 주님께 드리고 싶고 주님을 잘 섬기고 싶은 원함이 여러분 다 있으시죠? 네, 다 있어요. 그런데 그것을 행할 능력이 우리 가운데 없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9장 16절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런즉 원하는 자로 말미암음도 아니요 다른 박질하는 자로 말미암음도 아니요 오직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음이니라. 아멘. 우리가 뭔가 꿈꾸고 원한다고 되는 것도 아니고, 다른 박질, 열심히 다른 박질 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누구로 말미암아 되는 것입니까? 하나님으로. 오직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사람의 선한 의도와 열정적인 마음은 너무나 좋은 마음이지만, 그러나 그 의도와 마음이 우리를 온전히 섬기게 하고 온전히 드리게 할 수 있느냐?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나의 의지와 노력으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나의 마음을, 내가 원한다고 하는, 하나님을 위해 살겠다고 하는 그 마음을 하나님께서 붙들고 계셔 주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내 마음에 하나님을 향한 갈망, 하나님을 위해 살고자 하는 그 마음을 누가 붙들어 주셔야 돼요? 하나님이 붙들어 주셔야 돼요. 또한 하나님 앞에 뜨겁게 다른 박질하며 살겠다는 그 열심도 하나님께서 불 붙여 주셔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불 붙여 주셔야 돼요. 새벽에 열왕기상 말씀을 전하는데요, 엘리야를 보세요. 엘리야는요, 원함도 있었고 열심도 있었고 하나님의 능력과 그 불을 갈멜산에서 체험했지 않습니까? 기도할 때 그 비가 안 오던 3년 6개월 동안 단 한 번의 비도 안 오던 곳에 저 끝에 보이는 지중해 연안에서의 작은 구름이 온 이스라엘 덮는 큰 비구름이 되는 것을 이 엘리야가 보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엘리야가 그 다음 어떻게 합니까? 이세벨이 이 엘리야를 죽이러 가자 엘리야가요, 그 불도 보고 그 비도 경험한 엘리야가 로뎀 나무 아래로 들어가서 죽여달라는 거예요. 하나님, 저를 죽여주십시오. 더 이상 못하겠습니다. 이게 우리 인간이에요. 원함도 있고 열심도 있고 어느 순간 불도 비도 경험하지만, 그러나 순간 고꾸라지면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것이, 못하겠다고 그냥 넘어지는 것이 우리의 모습이고 마음이라는 사실이에요. 근데 그때 하나님 어떻게 하세요? 그를 먹이시고 쉬게 하시고 오르만지셔서 40주야를 걸어서 호렙산 내리게 하십니다. 거기서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만나주잖아요. 그러자 엘리야가요, 다시 그 굴 속에 들어있다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문 밖으로 나오잖아요. 그리고 사명의 자리로 나아갑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누가 하셔야 됩니까? 하나님이 하셔야 돼요.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원하는 꿈이 있고 위대한 열심이 있다고 하나님의 일이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드리고 섬기는 것은 하나님이 나를 붙들고 계시고 하나님이 내 마음과 심령에 불 붙여 주실 때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 하시는 건 줄로 믿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붙드시고 여러분의 하나님을 향해 살고자 하는 마음에 불을 붙여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럴 때 아무리 고꾸라 넘어지고 시험 들고 상처받고 이런저런 환경과 문제 때문에 고민하더라도 누가 하시느냐? 하나님이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통해 일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를 써주십시오. 하나님이 나를 붙들어 주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내 심령에 불을 붙여주셔야 됩니다. 오늘 그 겸손하면서도 하나님 바라보는 이 간절한 믿음과 기도가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이 섬김과 드림에 대한 중요한 진리는, 섬김과 드림은 소유의 넉넉함이 아닌 무엇이죠? 진정성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섬김과 드림은 소유의 넉넉함이 아닌 진정성입니다. 오늘 두 교회가 등장합니다. 고린도 교회와 마게도냐 교회입니다. 특별히 고린도는요, 우리 부산 같은 도시였어요. 해상무역이 활발한 도시였고, 그래서 많은 사람들과 돈과 물류가 폭발적으로 모였고, 그러다 보니 매우 풍요로웠고 고린도 교회 성도들의 지갑은 아주 넉넉했습니다. 이 그림을 보시면은 이게 고린도 지역의 모습이라고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그러나 반면에 이 마게도냐 지역은 어느 지역이냐? 빌립보, 데살로니가, 베레아 이곳입니다. 그런데 이곳은요, 퇴역한 군인이 살고 아주 가중한 로마의 세금에다가 매우 가난한, 좀 이 로마에서도 최하층의 사람들이 사는 그러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8장 1, 2절을 한번 보시면은, 형제들아, 하나님께서 마게도냐 교회들에게 주신 은혜를 우리가 너에게 알리노니, 자, 마게도냐 교회가 어떠한 가운데 있느냐? 환난의 많은 시련 가운데 있었다는 거예요. 환난이 있었고 시련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들의 넘치는 기쁨과 그 다음 뭐라고 되어 있죠? 극심한 가난이. 그래서 이 고린도는 굉장히 번영하는 도시였고, 그래서 부자 교회였고, 쉽게 표현하면요, 이 마게도냐 교회는 굉장히 가난한, 또 경제적으로 어려운 곳이었는데, 그런데 그들이 풍성한 연보를 하나님께 드려서 이 예루살렘 교회에 구제연금을 준비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무엇이 이 마게도냐 교인들의 이 구제연금, 하나님께 드리는 것을 넉넉하게 했을까 하는 것이죠. 우리가 고린도후서 8장 2절을 보면 환난의 많은 시련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환난의 많은 시련이라는 것은 헬라어적인 의미로 용광로, 그죠? 용광로 아시죠? 수천 도시의 용광로에다가 금속을 넣으면 어떻게 되죠? 모든 불순물이 제거되고 정제된 이 금속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것이 의미하는 바는 이 고난과 연단을 통해서 진짜 믿음을 가지게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진짜 믿음은 어떤 일을 일으키는가? 그들의 넘치는 기쁨, 기쁨을 넘치게 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기쁨을 넘치게 하는 건요, 사람들이 생각할 때는 많이 가져야, 내가 원하는 걸 얻어야 기쁘다고 생각하지만, 그러나 여러분, 정말 믿음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사람은 소유에 있지 아니하고 하나님께서 내게 기쁨을 주시는, 아무리 없고 힘들고 부족하고 극심한 환난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내게 기쁨을 주실 때 그때 그 기쁨이 넘쳐나는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진짜 믿음에서 오는 넘치는 기쁨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기쁨이 있으십니까? 이 기쁨이 있으십니까? 이 넘치는 기쁨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이게 있어서 감사하고 저게 없으니까 기쁘지 않고가 아니에요. 있으나 없으나 하나님이 내게 은혜를 주시고 또 내게 깨닫게 하시면, 여러분, 그 가운데 하나님 주시는 넘치는 기쁨이 일어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정말 그들도 먹고 살기 힘든 상황에서 어떻게 예루살렘 교회를 섬기는가?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 고난과 연단 속에 진짜 믿음을 주셨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진짜 믿음을 가지면 있고 없고가 중요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 가운데 드리고 섬길 수 있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아멘. 그리고 나서 이 8장 2절에 보면 극심한 가난이라고 표현되어 있습니다. 이 극심한 가난, 두 번째 줄 처음 보시면 이 극심한 가난은 원어적으로 바닥까지, 저 밑바닥까지 내려간 궁핍함이에요. 밑바닥까지 내려간 궁핍함. 그래서 이 마게도냐의 사람들은 가난했는데 정말 가난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아프면요, 아픈 사람의 마음을 알아요, 몰라요?
알잖아요. 고통을 당하면 고통당하는 사람의 마음을 알잖아요. 가난을 겪어본 분들은 가난할 때 어떤 어려움과 어떤 고통이 있는지를 압니다. 마찬가지로 그들이 이 극심한 가난을 겪어본, 그래서 정말 먹을 것도 때로는 제대로 먹지 못한 그들이 오히려 예루살렘 교회의 이 심각한 가난과 궁핍을 아는 거예요. 그리고 이들은요, 이 극심한 가난이 그들의 풍성한 연보를 넘치겠다. 이거는 관대함입니다. 그들이 넓은 마음을 가지고 내가 먹는 것 조금 아껴서 그들에게 흘려보내야지. 그래서 이것을 예루살렘 교회로 흘러보내는, 정말 돕고자 하는 순수한 마음, 진짜 마음을 가진 거예요. 계산하지 않는 이 마게도냐 사람들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진짜 믿음과 진짜 마음이 있어야 사실은 내가 가난하고 힘들어도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진짜 믿음, 진짜 마음을 가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역사적으로 이런 진짜 믿음과 진짜 마음을 가진 이들의 신뢰가 있어요. AD 250년경에 로마 제국 전역에 무서운 전염병이 창궐해서 많은 사람들이 이 전염병으로 죽어갔습니다. 그러니까 도시가 아비규환이 됐어요. 그 당시에 돈 많은 부자들과 의사들은 심지어 병든 가족을 버리고 이 도시를 탈출했습니다. 그림을 보시면 이렇게 부자와 의사들이 그들이 살고자 도망치는 그러한 기록이 있어요. 그런데 이 당시 로마 제국 하에서 극심한 핍박을 받고 또 빼앗겨서 가난한 이 사람들은 도망치지 않았습니다. 누구인가? 바로 그리스도인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들은요, 도망치지 않고 곳곳에 주하는 사람들을 위해 그들의 없지만 적은 물질을 모아서 음식을 만들었어요. 그리고 섬기고 그들의 주하는 그 가운데 고름을 닦으며 그들을 돌보았습니다. 그래서 역사적으로 이러한 죽음을 무릅쓰고 도와주는 이 그리스도인들을 가리켜서 파라볼라니, 위험을 무릅쓰는 사람들이라는 칭호를 주었어요. 무엇이 섬기고 드리게 했는가? 그것은 많은 것을 가져서가 아니라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그 믿음, 그리고 주하는 사람들을 향한 그 순수한 마음, 그것이 이렇게 주하는 도시를 섬기고 사랑으로 희생한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마게도냐 사람들처럼 비록 우리의 가진 것은 제한이 있고 부족하고 또 필요가 많지만 또 쓸 것도 많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고 마음을 주실 때 이 풍성한 관대함으로 흘려보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반면에 고린도 성도들의 그 부유한 지갑을 닫은 것은 무엇일까? 오늘 본문 7절에서 그 단서를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우리 7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각각 그 마음에 정한 대로 할 것이요 인색함으로나 억지로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시느니라. 아멘. 무엇으로 하지 말지니? 인색함으로나 억지로 하지 말지니. 인색함은 이 언어적인 의미로 심한 슬픔과 고통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드리는 게요, 슬프고 고통스러운 거예요. 그러니까 이 고린도 교회 사람들에게는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그러니까 인색하다는 게 뭐냐? 좀 고민되고 고통되고 슬픈 상태에 있는 것이죠. 대표적인 예가 바로 아나니아와 삽비라였을 것입니다. 또한 억지로 하는 것은 원어적으로 어떤 의미냐 하면은 노예처럼 책임감 때문에 일하는 것입니다. 노예는 어떻게 합니까? 주인이 시키면요, 하기 싫어도 억지로 해야 되잖아요. 그것이 바로 억지로, 아난케라는 헬라어입니다. 책임감과 부담감 때문에 하는 것이죠. 그러면 고린도 성도들이 사실은 마게도냐보다 훨씬 비교할 수 없을 만큼 많이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하나님께 드리고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왜 이처럼 1년 동안 지체되고 안 되었는가? 그게 고통이었던 거예요. 그들이 원함이 있고 열심히 있어서 했지만
드리는 것이 고통이 되었고 또한 그들이 섬기는 것이 큰 책임감과 부담감이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작정한 것을 하나님께 드리지 못했다 하는 것이죠. 우리가 다 알지 않습니까? 사실 많이 가져서 드리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우리의 마음이, 우리의 믿음이 진짜이면 드리는 줄로 믿습니다. 주님을 섬기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사랑하는 동생 가족들이 무언가를 많이 드리고 또 어떤 일을 섬기라고 제가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라 오늘 하나님 앞에 나의 믿음은 진정성이 있는가? 나의 마음은 진정성, 즉 진짜 순수하고 진실한 마음인가? 그렇다면 우리에게 가진 것이 적을지라도 하나님께 드리고 싶고 하나님을 섬기고 싶은 줄로 믿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에 순수한 마음을, 우리의 믿음에 진실한 믿음을 더하셔서 하나님께 드림이 억지로나 인색함이 아니라 마게도냐 교회들처럼 풍성하고 관대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마지막으로 이 섬김과 드림의 세 번째 원칙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섬김과 시작. 섬김과 드림은 심음. 네, 심음의 법칙, 마음의 법칙, 기쁨의 법칙, 이 세 가지를 늘 기억하시면서 하나님을 드리고 하나님을 섬길 때 한번 자기 점검을 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첫째는 심음의 법칙입니다. 오늘 본문 6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것이 곧 적게 심는 자는 적게 거두고 많이 심는 자는 많이 거둔다 하는 말이로다. 아멘. 많이 심으면 어떻게 거둬요? 많이 거둔다. 누구에게 심느냐는 거예요. 마게도냐 성도들은 누구에게 심었습니까? 하나님께 심는 거예요. 그들이 예루살렘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또 섬기고 드리지만, 그러나 거두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들은 하나님께 심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어떤 모양으로든 가장 좋은 것을 거두게 하실 것을 그들은 믿었습니다. 드림과 섬김은 사실 심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을 향해 드리고 또 하나님을 위해 섬기는 것은 누구에게 심는 거예요? 하나님께 심는 거예요. 여러분, 이 믿음을 가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절대 예루살렘 교회나 바울에게 심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 심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많이 심으면 많이 거두게 하시는 이 심음의 법칙대로 일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는 어떤 법칙이냐? 마음의 법칙입니다. 우리 7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각각 그 마음에 정한 대로 할 것이요 인색함으로나 억지로 하지 말지니. 아멘. 하나님은 뭘 보시느냐? 뭘 보신다는 거예요? 마음을 보신다는 거예요. 드리고 섬기는 이에 무엇을 보신다? 마음을 보신다. 그래서 너의 마음에 정한 대로 하면 된다는 거예요. 누가 더 많이 했다더라 신경 쓰지 말라는 거예요. 그냥 내 마음에 하나님께 드리고 싶은 대로, 하나님을 섬기고 싶은 마음을 주시는 대로 그렇게 하면 된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 많은 헌금을 드리고 때로는 많은 시간을 섬겨도 다른 사람보다 훨씬 많은 것을 주님께 드리고 섬겼다 할지라도 그 마음에 인색함이나 억지로 했다면 그 주님 기뻐하세요? 기뻐하지 않으세요? 기뻐하세요? 기뻐하지 않으세요? 그래도 기뻐해 주시길 원하지만 기뻐하지 않으세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나 반면에 주님 앞에 마음을 정하여 다른 분보다 좀 적게 드리고 다른 분보다 좀 적게 섬겼다 할지라도, 그러나 인색함이나 억지가 아니라 그 마음에 정한 대로 하나님을 기쁘고 즐겁게 섬겼다면 하나님 그 인간이 볼 때는 적지만 그 적은 것을 주님은 받으십니까? 받지 않으십니까? 받으시죠. 너무 문장이 길었나요? 우리가 다른 사람 볼 필요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내 마음에 주시는 대로 하나님 앞에 기쁘고 즐겁게 드리면 주님은 그것을 다 기뻐 받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 대표적인 사람이 바로 예수님께서 성전에 가셨을 때 헌금을 드리는 한 과부였죠.
누가복음 21장 2절 4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또 어떤 가난한 과부가 2렙돈 넣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다른 모든 사람보다 많이 넣었도다. 저들은 그 풍족한 중에서 헌금을 넣었거니와 이 과부는 그 가난한 중에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생활비 전부를 넣었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이 2렙돈은요 땡그랑 하는 지금으로 말하면 500원, 1000원. 그러나 여러분 부자들은요 얼마나 많은 지폐를 또 지금으로 말하면 그냥 수표를 넣었겠습니까? 그러나 주님은요 누가 많이 드렸는가? 누구라 하시죠? 이 2렙돈을 넣은 과부가 가장 많이 넣었다. 그렇게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주님은 우리의 드리는 금액과 액수와 또 시간과 봉사와 그런 모든 것의 양을 보시는 것이 아니라 주님은 우리의 마음을 보시는 줄로 믿습니다. 마음에 주시는 대로 그 정한 대로 하나님께 드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 법칙은 바로 무슨 법칙이냐? 기쁨의 법칙입니다. 우리 7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시느니라. 아멘. 이 즐겨낸다의 헬라어가 이런 의미입니다. 싱글벙글 웃는다. 어떻게 해요? 싱글벙글 웃는다. 싱글벙글 웃는다. 또 유쾌하다. 너무 재밌다. 그래서 사실 즐겨낸다라는 이런 번역보다는 하나님은 싱글벙글 웃으며 내는 자를 사랑하시느니라. 이렇게 번역하는 게 가장 정확하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드리고 하나님께 또 하나님을 섬길 때 여러분 싱글벙글 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싱글벙글 그리고 또 유쾌하게 즐겁게 하라는 거예요. 의무감에 마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섬기고 또 누군가를 도울 때 신나서 유쾌하게 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독일의 심리학자 프리츠 스트렉이 볼펜으로 실험을 했어요. 어떤 실험을 했느냐? 이제 이 만화책을 보여주는데 이 똑같은 만화책을 두 그룹에게 보여주기 전에 A 그룹은 어떻게 했느냐? 볼펜을 이빨로 물었어요. 어떤 얼굴이 되었죠? 이상한 얼굴이 되었나요? 웃는 얼굴이 되었어요. 억지로라도 웃는 얼굴이 되었고 B그룹은 어떻게 되냐? 입술로 물겠어요. 여러분 한번 물어보십시오. 있으면 이렇게 물어보시면 이렇게 모이면서 좀 억지로 자기가 원하지 않더라도 좀 억지로 인상을 쓰는 그런 표정이 되었습니다. 근데 그렇게 한 다음에 만화책을 막 보게 한 거예요. 보고 난 다음에 이제 물어봤습니다. 이 만화책이 어땠습니까? 놀랍게도요, 이빨로 물고 웃는 얼굴로 본 사람은 어떻게 대답했느냐? 이 만화책이 너무 재밌었어요. 어땠다고요? 너무 재밌었어요. 근데 B그룹은 입술에 물고 인상 쓰게 해서 봤는데 보고 난 다음에 어떻게 말했을 것 같아요? 너무 지루하고 재미없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인상을 쓰냐에 따라 가지고 사실 우리의 뇌와 마음이 이미 다 어느 정도 결정이 되고 많은 영향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참 그래서 우리가 표정 관리란 말 쓰잖아요. 한번 웃고 나가면 또 기분 좋게 상쾌하게 할 수 있지만 그러나 이미 마음에 얼굴에 인상을 쓰면은 아무리 좋은 것도 좋아 보이지 않잖아요. 그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표정 관리를 우리도 또 오늘 말씀을 통해 잘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의 드림과 섬김도 저는 마찬가지라 생각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섬길 때 기쁘게 웃으며 싱글벙글 섬기면요, 우리도 그 섬김이 어떨까요? 그죠? 이 볼펜을 입에 물고 하는 것처럼, 이빨에 사이 끼고 하는 것처럼 재밌고 행복해요. 아멘입니까? 근데 막 주의를 하고 뭔가 드릴 때 입술에 물고, 볼펜을 입술에 물고 하면 어떨까요? 열심히 하는데 하고 난 다음에 지루하고 재미없고 불평거리가 생길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이렇게 기쁨으로 또 싱글벙글 웃으면서 섬기면 우리도 기쁘지만
누구보다 우리 주님이 기뻐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주님이 받으실 줄로 믿습니다. 이 심음의 법칙과 마음의 법칙, 기쁨의 법칙을 우리가 따르기를 원합니다. 이 법칙을 따라 하나님을 섬긴다면 심을 때마다 얼마나 좋겠어요. 하나님이 또 어떤 좋은 것을 거두게 하실까. 마음의 법칙을 따른다면 다른 누군가와 비교할 필요 없이 내 마음에 정한 대로 하면 하나님 받으셨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나님 받으셨다. 그게 중요한 거잖아요. 내가 얼마를 냈는가가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받으셨다. 그게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예물드리고 섬기고 봉사하는 가장 중요한 목적이 아니겠습니까? 기쁨의 법칙을 따르면 나도 기쁘고 하나님도 기쁘고, 나도 행복하고 하나님이 받으시고. 사랑하는 여러분, 이러한 법칙을 따라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고 드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우리 모두는 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을 더 잘 섬기고 싶고 가장 귀한 것을 주님께 드리고 싶습니다. 그런데 나의 원함과 나의 열심으로는 되지 않습니다. 고린도 교회처럼 원함과 열심이 있었지만 그것을 이루지 못하는 것이 우리의 한계며 연약함이에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여러분, 진짜 믿음, 진짜 마음을 여러분 또 붙들고 회복하고 가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앞에 나는 진짜 믿음인가? 나는 진짜 마음인가? 진정성이 있는가? 거기서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어떤 환경 때문이 아닙니다. 어떤 사람 때문이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내 믿음이에요. 내 마음이에요. 하나님 앞에 계산하지 않고 주님을 향해 정말 드리고 싶은 그 믿음과 마음만 회복한다면 못할 것이 뭐가 있고 못 드릴 것이 뭐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문제는 내 믿음, 내 마음이라는 거예요. 그래야 할 때 우리는 세 가지 원칙, 이 원칙을 우리는 꼭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심음의 법칙. 그래, 하나님 앞에 심는 것이다. 두 번째, 마음의 법칙. 내 마음을, 그래서 내 마음에 정한 대로 주님께 드리면 주님이 받으신다. 마지막으로 무슨 법칙이죠? 기억나십니까? 마지막으로 그렇죠, 기쁨의 법칙. 그래서 힘든 일이 있어도 뭔가 주님을 섬기고 위에 드릴 때 일부러 한번 싱글벙글 혼자서 웃고 화장실에 가서 혼자서 웃고 이렇게 주님을 섬기고 주님께 드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일날 헌금 드릴 때 웃으면서 드릴까요? 네, 그런 마음으로 주님 앞에 기쁨으로 너무 드리고 싶은 마음으로 싱글벙글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드릴 때 우리 주님이 기뻐 받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 함께 찬양드리겠습니다.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내 마음을 새롭게 하소서. 새 부대가 되게 하여 주사. 주님의 빛 비추게 하소서.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내 마음을 새롭게 하소서. 새 부대가 되게 하여 주사 주님의 빛 비추게 하소서.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겸손히 내 마음 드립니다. 겸손히 내 마음 드립니다. 나의 모든 것 받으소서. 나의 모든 것 받으소서. 나의 마음 깨끗이 씻어주사 나의 마음 깨끗이 씻어주사 주의 길로 행하게 하소서.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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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우리가 드리고 섬기는 모든 것은 우리 주님이 기준이신 줄로 믿습니다. 내가 기뻐하는 건 그저 아니죠. 그 기준이 될 수 없습니다. 주님이 기쁘셔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또 준비하여 예물을 드리고 또 봉사하고 시간을 드리고 또 우리의 모든 수고와 에너지를 드리는 이 모든 것은요, 주님이 기쁨이 되시는 겁니다. 주님이 기뻐하시는 것입니다. 근데 그게요, 내가 열심히 한다고 되는 게 아니잖아요. 내가 노력한다고 되는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내게 정말 믿음 주시고 내 마음을 아름답게 하시면 은혜 주시면 되는 거잖아요. 오늘 하나님 앞에 내가 드리는 것, 내가 섬기는 것이 정말 주님께서 기뻐 받으실 만한 고귀하고 아름다운 것이 될 수 있도록, 보석이 될 수 있도록, 가부의 두립돈이 될 수 있도록 우리가 함께 이 시간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주여 한번 부르고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네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우리는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립니다. 또 오늘 준비하여 예물도 주님께 드렸습니다. 아침부터 봉사하여 섬기며 하나님 몸의 수고를 드리고 주님 섬김을 드리고 시간을 드리고 또 이렇게 하나님 주중에 많은 시간을 내어 희생하고 헌신을 드리고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이 드림이 기쁨이 되게 하시고 이 드림이 행복이 되게 하시고 이 드림이 감사가 되게 하시고 그리하여 우리가 드릴 때마다 하나님이 받으시고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현명하시고 즐거워하시고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아름다운 드림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하나님을 위해 바른 것을 드리게 하시고 하나님 귀한 것을 드리게 하시고 마음을 정한 대로 드리게 하시고 하나님 많이 심게 하여 주시고 또 하나님 참으로 기쁘게 드리게 하셔서 하나님 그리하여서 날마다 우리가 드리는 것이 나도 행복하고 주님도 기뻐하시고 아름다운 열매도 맺고 주님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하시는 놀라운 일들을 경험하도록 하나님 역사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시오니 오늘도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릴 때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시고 그 마음을 다 받고 계시오니 오늘도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릴 수 있는 저희의 신앙과 마음이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영광 받으시고 사용하여 주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고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온전히 드러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모든 영광과 찬양과 존귀를 하나님 홀로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은 다 아십니다. 오늘도 이 어려운 예배 자리를 올라온 이들의 마음도 다 아시고 정말 필요한 것이 많지만 하나님을 사랑해 드리는 그 예물에 담긴 마음도 하나님이 다 아시고 지난 주간 직장에서 또 있는 처소에서 너무 바쁘고 힘들게 살았지만 또 이른 아침부터 또 지난 주중 여러 사역으로 주님 앞에 그 귀한 봉사를 드리고 섬김을 드리고 한 영혼을 살리고자 몸부림치는 그 기도와 헌신을 드리는 것을 우리 주님은 다 아시는 줄로 믿습니다. 주님 기도하오니 이 모든 드림과 섬김의 기준이 내 자신이 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내 열심이 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오직 하나님이 되게 하시며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주님을 향한 이 마음의 열정이 식지 않도록 성령님 내 마음 안에 불을 붙여주시고 다시 일어설 수 있는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주님 기쁘시게 하는데 우리의 마음을 드리고 또 드릴 때 싱글벙글 웃으며 드릴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의 마음과 생각과 얼굴의 표정을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그야 드리는 이도 기쁘고 받으시는 하나님도 기쁘시고 우리 온 교회가 기쁨의 축제가 날마다 펼쳐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드림에 그 심음에 하나님은 갚아주신다 하셨사오니 우리는 믿음으로 드립니다. 하나님께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다 아십니다. 하나님 의지합니다. 오직 주님께서 나를 아시오니 주께서 나를 아신다 하실 때 내가 기뻐하며 감사할 것입니다. 이 믿음으로 이 마음으로 승리하는 우리 모든 동성애 가족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